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일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이제 다음 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미리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내일 모레가 지나면 2025년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2025년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쉬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새해를 얼른 맞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여러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생각 아마 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난 해보다 다음 해가 더 좋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경험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들을 아마 좀 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고 좋게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단점을 고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약간의 리모델링만 좀 하면 잘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렇게 조금 단점을 조금 보충한다고 좀 리모델링을 한다고 바뀔 수 있나요? 변화가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성적으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잘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내가 바라는 더 좋은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C.S. 루이스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보수하러 오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배관을 바로잡고 지붕 새는 곳을 고쳐주십니다. 필요한 것이기에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히시고 아주 거칠게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집을 짓기 시작하십니다. 작은 방들을 없애고 한 층을 더 올리고 탑을 세우고 뜰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고작 작고 깔끔한 오두막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오두막이 아니라 궁전을 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아예 여러분 안에, 그 집 안에 들어가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아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재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해체와 재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해체가 뭡니까?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깨뜨리고 파괴하는 겁니다. 재건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찬양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우리 W팀 오늘 처음 찬양 제목이 뭐였어요? Born Again.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와 너무 딱 맞는 찬양 골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체와 재건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하셔야지, 오늘 찬양에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지만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죽어야 합니까? 그래야 다시 살기 때문이죠. 해체가 없이는 절대로 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바꾼다고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해체되어야 하고 그래야지 재건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과 신약에 반복해서 나오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해체와 재건에 대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예레미야 선지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건설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낡은 것을 다 파멸하겠다, 파괴하겠다,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재개발을 생각하시면 돼요. 재개발. 어릴 때부터 성수동에 살았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예전에 성수동은 어땠어요? 낡은 건물들이 많이 있었고 가내수공업의 공장 단지였고 크고 작지만 낡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사라졌죠. 왜요?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성락성결교회 이 건물도 세워진 것처럼 주변에 수없이 많은 새로운 건물들이 다 섰습니다. 마치 재개발을 하면 옛날 건물들을 다 파괴하고 깨트리고 완전히 쓸어버려야지만이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해체와 재건입니다. 해체와 재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식이 바로 해체와 재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단점 몇 개를 바꾼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좀 한다고 해서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 나의 가치관들,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이 이미 죄로 물들어서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거는 뭐 리모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여금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 쓸데없는 고집들, 교만함들,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고 다 넘어뜨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 해체와 재건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 나눌 인물은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가만히 보면 이 해체와 재건의 놀라운 샘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누겠습니다. 17살에 꽃 미모를 가진 이 요셉은 늘 혼자만 채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채색 옷이라 하면 귀족들만, 왕자들만 입는 옷이었어요. 지금의 최고의 명품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혼자만 입고 다녔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거죠. 요셉만 사랑했어요. 요셉만. 그 편애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은 풍지박산이 나게 된 겁니다. 이 편애 때문에 이 형들은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어리석음은 야곱에게만 머물지 않고 요셉에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요셉은 너무나 어리석었고 너무나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고 너무나 눈치가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의 잘못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갖다가 일러 바쳤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근데 눈치만 없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온 식구가 모여서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뜬금없이 요셉이 갑자기 이상한 꿈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형님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형님들이 추수한 곡식단을 열심히 묶고 있었고 저도 열심히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이요, 제가 묶은 곡식단에게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글쎄, 여러분 좀 생각이 있고 좀 눈치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부모, 형제 다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눈치도 없고요. 자기 잘날 맛에 사는 거예요.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인 아주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미웠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혼자만 채색옷 입고 다니고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꿈 얘기를 하는데 얼토당토 않는 이상한 꿈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는 헤아려 보지도 않고 그 상처가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또 꿈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제가 또 꿈을 꿨는데요, 이번에는요 해와 달이 저한테 절을 하고요 11개의 별이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눈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훗날에 요셉이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던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 총리가 됐을 때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다 변화되어 있습니다. 다 변화되어 있어요. 요셉만 편애하던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요셉을 잃어버리고 모든 아들을 사랑하는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고 요셉을 그렇게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그 형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하는,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로 변화되어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을 꿀 때만 하더라도요, 그에게는 가지지 못했던, 그에게 없었던 것들이요, 다 갖추어져 있어요. 겸손의 모습, 인내하는 모습, 배려하는 모습, 지혜로운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사람들로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해체시키셨어요. 완전히 깨트려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체시키셨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종으로 가서 종살이 했어요. 수년 동안을.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더 바닥으로 내려가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수년 동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 거예요. 그를 깨트려 놓으신 거예요. 그를 완전히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건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그 다음에 21절, 또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재건해 나가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요, 이런 해체와 재건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제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풍년의 7년을 또 흉년의 7년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면 이게 예전의 요셉이 아니에요. 또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 만나서 이러지 않았어요? 형님들, 바로 제가 요셉이에요. 당신들이 팔았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이렇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형님들 앞에 울며 불며 겸손하고 참고 지혜롭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형들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가 꽃다운 17살이었죠. 몇 년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해체시키시고 재건하셨을까요? 그가 인생의 바닥을 찍고 그 바닥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올리십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30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해체시키고 재건하신 게 몇 년 걸린 거예요? 14년 걸린 거예요. 14년. 그리고 놀랍게도 그 14년을 준비시키시고 그 이후로의 14년을 이뤄 가시죠.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을 이 14년이라는 해체와 재건을 통해서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빚으신 그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하나님의 해체는요, 반드시
상상할 수도 없는 재건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체의 과정에 있다면 이 재건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요, 형들을 만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내셨는지를 비로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제가 4절 5절을 한번 읽어드리고요, 또 참고 말씀 7절 8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5절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8절도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요셉이 합니다.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나를 준비시키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형들 앞에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요, 이 요셉의 해체와 재건을 통해서 그때에 그 장소에 너무나 합당한 사람으로 요셉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셨던 것이고, 요셉을 새롭게 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요셉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애굽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민족과 생명들을 살리셨고, 무엇보다도 요셉의 식구들, 그 형제 자매들을 다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있었던 모든 갈등들, 해결할 수 없었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수와 그 모든 악한 감정들을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역사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을 요셉처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해체하십니다. 해체하셔요. 그 해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습관들, 악한 모습들, 고집들, 교만함들을 다 깨트리십니다. 다 넘어뜨리십니다. 그래서 그때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아픔일 수도 있고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해체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재건도 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바닥 가장 밑에 있었던 그 요셉을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통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셨죠.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바닥이 있을지라도, 측량할 수 없는 아주 깊은 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끌어올리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건을 이루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찬양, 마지막 찬양했죠. 기대.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며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2025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을 변화시키셔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해체하시고 재건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새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2025년 되시기를,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